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은 말씀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또 등반 예배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죠. 의미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브딤에 장막을 쳤으나, 문제는 뭐냐?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왔는데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노정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당하고 상황에 직면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처럼 우리도 광야 인생길을 가는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때로는 물도 없고 또 덥고 춥고 또 적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오겠지요.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만 넘치는 곳인데, 여러분, 그 나라의 가문은 괜찮아요. 이 땅에 있는 날은 여러분 육신이 있는지라.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직도 살아있다니까요. 문제, 사건, 어려움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 사건,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계속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고 우리가 가야 돼요. 아니,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문제가 오냐?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게 자꾸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느냐? 이상하다.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은 보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편안하게 회로하다가 천국 갔느니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의심이 됩니까?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가 고플 때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만 따라갈 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점점 변해가야 되는데 문제는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 렘넌트들이라는 것이죠. 제2세대들은 지금 말씀이 뿌리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 지금 출애굽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뿌리 내린 것들이 많이 있고 체질화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왔는데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체질대로 원래 하던 대로 원망하고 불신앙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불신앙이 체질화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체질화된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하고 어려움만 오면 불신앙하고 다툼을 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 근한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화가 나고
안에서 뭔가 올라오고, 그렇다면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해요.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큰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이 한두 번 지금 증거를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봐요. 물 없는 곳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생활에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를 가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자기들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나중에 호렙산 갔다 오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했는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딱 와버리니까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죠. 여러분,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2015년을 또 이제 갈 텐데,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5년을 갑니다. 미래는 전부 가본 적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운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우왕좌왕하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물을 달라고 했다. 물을 달라. 여러분, 물은 근원 아닙니까? 물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의심이 되면 집착이 와요. 집착이 되면 상황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하나님 헷갈리는 게, 하나님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3절에 또 이스라엘이 모세를 드디어 원망하잖아요. 늘 그랬듯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끌어내어서 아이와 생축을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 가족, 장자들, 모든 거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실적인 응답을 주시고, 사실은 거기서 살려냈고 사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시는 중인데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물 잠깐 없는 것 가지고 우리 아이와 생축을 죽게 만드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떡 먹고 고기 먹고 잘 살게 놔두지. 그냥 노예로 살게 만들지. 비참하게 살다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혹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게 만들어갖고 나를,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어갖고 나를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여기 오게 만드냐? 우리 후대들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런 생각 맨날 했어요. 나는 복음이 뿌리를 못 내려가니까 교회 가면 송아지가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따분해요. 신경질 나고 열받고 그냥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결국은요 중학교 2학년 돼서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후의 삶이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 증거를 대라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늘 헷갈리고 옛날에 화도 많고 신경질도 많이 내고 분도 많고 영적 문제도 많고 어딜 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만나고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냈는데 저는 불평할래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후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주의 종 만들라고 해본 적 없어요.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드냐?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늘 그 생각, 왜 우리 엄마는 교회 다녀서 나를 힘들게 만드냐? 우리 친구들은 그 공차로 가고, 제가 공을 굉장히 좋아해요. 공차는 거. 이 노는 날 공차로 가고 산에 가고 뭐 좋은 데 다니는데 왜 나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냐? 늘 신경질나고 열받고 막.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빨리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으세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없다고 그래요.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본 이스라엘이 자꾸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 신광야의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했던 원망이 점차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모세를 뒤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간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있게 한 이 여자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자를 말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있게 한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다 그런데 왕창 무너져봐요. 뭐랍니까?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 믿지도 않으면서.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본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 고통이 언제나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2014년 한 해만 봐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정확히 봐도 이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전 사건까지 만나와 메추라까지 다 줬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응답을 줬는데 지금 당장 물이 잠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2015년에도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답이 나왔죠. 환난의 때, 문제의 때 간구하게 하리라. 기도하게 하려고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문제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시죠. 언약이 체질화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틀립니다.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은 후에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엎드릴 줄을 모르는 신앙인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사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오고 선지자에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주었던 것처럼 또 임하니라. 두 번째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다른 것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일부 말씀처럼 성경을 안 믿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심각한 시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신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과 같이 가는, 같이 가야죠. 당연히 같이 가야 됩니다. 세상과 같이 가면서 세상 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같이 가려 하고, 혼합주의, 다원주의 속으로 교회가 빠져들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 사건,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습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사건이 왔다면 기회예요, 기회. 최고의 기회라는 것이. 모세는 바로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나갈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도 너희는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느냐?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잠깐을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세 지말이라고 했고 1부 때 말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깨어있지 못하고 너희들은 잠자고 있느냐?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나왔던 모든 과거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증거, 간증거리입니다. 한 가지도 버릴 수 없어요, 모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궁에 들어간 것과 미디안에 간 것과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고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한 것과 홍해를 건넌 것과 지금 르비딤까지 올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안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반응이 없네. 안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문제, 사건, 어려움을 때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데 내게 잠깐 온 조그만 문제 때문에 혹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겠죠. 여러분, 절대 이 부분은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흔들리면 흔들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줬고 그냥 힘들게 왔다면 그렇지만은 시간 때마다 순간마다 너무나도 세밀하게 하나님은 응답을 줬어요. 기적 같은 응답을 줬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셨어요. 왜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왜요? 가나안 가야 되니까. 천하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가나안 가야 되니까. 그거 믿었다면 흔들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항상 뭘 봐야 됩니까? 과거와 미래를 보고 오늘을 봐야 돼요. 오늘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고 길이 막혔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보시고 미래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순간순간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 증거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가야 할 미래 하나님 완벽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았습니까? 세계복음은 가장 큰 지상 최대 축복, 그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7 현장,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너무나 선명하게 주셨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오늘 온 문제 뭐냐? 답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비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응답을 놓치고 가냐는 거죠. 이 응답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언약을 그래서 완전히 붙잡았어요. 5절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능력 보인 지팡이를 들고 가라. 아무 생명 없는 지팡이에 하나님은 능력을 실어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모세가 그냥 지팡이 없어도 할 텐데 왜 모세를 주셨을까? 지팡이를 주셨을까? 그렇구나. 모세가 내가 누구 간대 막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간대 가며 나는 말도 어둔해서 말도 못하는데, 그게 하나님이요, 요거놈 갖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팡이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했던 그 지팡이, 나일강에서 능력 보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혹시 그냥 가라 하면 내가 누구 간데 또 할까봐. 그건 아니겠죠. 이제 이미 다 체험했는데. 그
그 생명 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응답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미래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모세는 사실적으로 완전히 믿은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도 함께 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2014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15년에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해답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언약궤로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럼 지금은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요즘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통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것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다 주셨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 1장 8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에 받은 축복, 구약에 누렸던 그 축복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1000배, 10,000배 더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아예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모세가 했던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기도도 전부 내가 기준을 잡고 내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기준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과 응답이 기준이 돼야 된다. 내 기준이 되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개인, 사업, 일에, 우리 렘넌트를 학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도 오늘 등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학년들을 올라가고,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가고,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중고등부에 대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근데 이게 알고 하면 재밌는지 압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가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 세밀하게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없어요.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죠? 나는 힘이 없고 자꾸 체력이 안 따라요.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암기력이 없는데요. 암기력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왜? 근데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세계봉화 렘넌트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학교 가면 많은 친구들하고 공부하지만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그들하고 공부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나는 세계봉화하는 렘넌트. 하나님, 나를 그 학교를 살리라고 보냈다.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다. 자부심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때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도 않고 주신대요. 왜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지혜의 문을 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솔로몬 알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어요. 뭘 원하느냐 하나님 물어보면 지훈이 뭐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뭐 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솔로몬이 얼만큼 지혜가 뛰어났냐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만나려고 수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이유, 목적, 방향을 똑바로 잡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 더 할게요. 그 전에 목사님이 어떤 친구를, 한참 됐죠. 어떤 친구를 만나서, 고등학교 친구를,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공부 왜 하냐? 그랬더니 대학 가려고요. 대학 가야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대학 가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뭐 할 건데? 군대도 가야 되겠죠. 졸업하면 뭐 할 건데? 좋은 직장에 가야죠. 좋은 직장 다니면 뭐 할 건데? 또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야죠. 그리고 애기도 낳아야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때부터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가고 그 다음에 늙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또 결혼하겠죠.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데? 머리를 팍팍 긁어요. 그러더니 죽겠죠. 너 죽으려고 공부하냐? 결국 죽으려고 공부해요. 이 방향과 목적 없으면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럼 이 모든 것, 지혜, 지식, 공부, 돈 다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 노려보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언약 잡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원한 반석과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갈함과 근원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서 나는 생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오늘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지금 가보면요, 생수가 떨어졌던 그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반이 딱 쪼개졌더라고요. 희한하죠. 그 지역에 갔더니 있을 수 없는 그 현장에 바위가 큰 게 있더래요. 그런데 반이 딱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딱 나오잖아요. 분명히 쳤을 때 반이 쪼개지고 그 사이로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물이 흐른 자국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물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꼭 보여줘야지 믿는다니까요. 그냥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뭐 힘들게 돈 주고 거기까지 가갖고 보고 옵니까? 말씀 믿으면 돈 10원도 안 되는데. 맞습니까? 맞사와 무리바라고 그 지역을, 그곳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맞사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시험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반석 이름을 맞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 해요. 무리바는 비난하다라는 말. 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인하여 모세에게 원성을 늘어놓은 것에서 기난 말입니다. 3절에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다 죽을 텐데 반석을 쳐갖고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 다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영적 기갈함은 여러분, 그것을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명예라도 그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영적 기갈함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의심이 생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보면 답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고난당하면 기도하라고 합니까? 답을 주려고요. 고난 중에 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다른 거 하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번 주에 보니까 김구라 개그맨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모든 방송을 스톱했더라고요. 심각하더만요. 스트레스, 불면증 한꺼번에 다 왔어요. 원래 공황장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또 온 건데 부인이 17억인가 18억 돈을 여러분 제2금융권까지 해가지고 이자도 엄청나고요. 돈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연약한 데다가 영적인 문제 있는 데다가 그게 덮쳐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가지고 방송을 전부 스톱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김구라 씨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죠? 잘 나가잖아요. 김구라 씨 모르세요?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하셔야지 제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 같잖아요. 김구라 처음 들어보신 이름 같이. 김구라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그 사람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 영적 문제가 디글디글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 버려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중에 무속인으로 가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연예인 부인 중에 무속인 된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어떤 사람 자살로 생을 끝나고 어떤 사람 큰 사건을 치고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와 돈 다 걸머진 사람,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 부인들 보면 전부 아름답다 그래요. 전부 아름답다 그래요.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프로야구 선수들 부부간에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이 별로 없대요. 거의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365일 야구만 해. 쉬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지 원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그걸 통해서 수면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갑니까? 이번에 계약하는 사람 보면 몇십억씩 막 계약하고 막 그러더만. 아무리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돼도 영적인 고통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보니까 김구라 씨 부인도 옛날에 무속인 찾아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무속인이 막 가르쳐주면 당신 남편이 올해는 여자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 여자 조심해라. 이 여자, 그러니까 부인이요 매일 잔소리를 한 거예요. 오늘 나가면 여자들 조심하라. 여자들 만나지 마라. 연인 여자 안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서로 같이 스트레스 받고 막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영적 문제 와버리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셈 준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않았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고 해답을 못 주면 불평과 원망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도 응답이 없으면 방황하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적용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업다운이 심합니다.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요, 내 기분 따라 생각 따라
감정이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저 끝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래요. 말씀이 적용되면 평안해집니다. 사람이 첫 번째는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도 받습니다. 여러분 애국과 노예 광야에 있던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수십 년간 있었던 그 뿌리 내렸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수백 년 동안 조상을 통해 타고 내려왔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0년이 넘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뿌리 내린 것들이 다 끝맺음을 하는 것입니다. 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각인된 것 통해서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체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다 바꾸는 거예요. 다 치유하고 다 바꿉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지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안 합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는 이유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사실 다운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각인됐고 다른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준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붙잡혀야 실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붙잡히면 기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가장 극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로 있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기도로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올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올바로 봐야지 전도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장은 고통당합니다. 풍랑 만났어요. 교회도 힘이 없어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고 우상 종교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은요 고급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최상위 엘리트 요원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속과 역술 점술이 골목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공부해야 돼요. 사람을.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교육자들은 뭐든 또 선생님들이나 다 아이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공부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분을 도와줄까? 도울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도와준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은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람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공부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아, 이 사람을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전도도 하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전도도 되어지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러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서, 사도행전 1장에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재앙이 무너집니다. 사단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고 1000년의 응답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계속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다 뽑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의 응답을 누리는 세경화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면서 내 안에 뿌리내린 것이 무엇이고 각인된 것, 체질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아내고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가나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